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서 나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982년에 호주 목사님 가정 가운데에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도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인데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의 헌신적인 그런 사랑과 기도로 그는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 학교에 이렇게 입학하게 되고 그들은 닉 부이치치는요 친구들을 통해서 닉 부이치치에게 뭐 괴물이다 그리고 외계인이라고 놀리면서 그렇게 자라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급기야 그 닉 부이치치는 8살이라는 나이 가운데에 자살을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닉 부이치치의 영상도 보았고 또 닉 부이치치가 쓴 간증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증문 가운데 발췌한 내용을 잠깐 앞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친구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는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깊이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의 당했던 고난의 몸부림을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되게 하고 또한 그것들을 남의 축복하는 일에 돌려야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 나는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들어쓰시고 나는 나의 방법대로 들어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지가 없이 몸만 그리고 짧은 발을 가지고 태어났던 그 닉 부치는요 그 어려운 고난과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쩜 그는 그 하나님을 몰랐다면 그냥 평생 어떻게 보면 장애인으로서의 삶을 저주하고 또 원망하며 그 삶을 살았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이유를 찾게 되었고요. 그 결과 전 세계 사람들 우리나라도 2년 전인가요? 그 힐링 캠프에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애를 갖고 있다는 건 그 외모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다는 건 정상적인 사람과 비교가 되는 것이죠. 외모적으로 장애나 또한 정신적인 장애나 또는 신천적인 장애든 분명히 이 사람들에게는 시련과 고통이 따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장애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처한 삶과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면 그 장애가 장애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닉 부이치치는요 어쩜 그의 인생이 평범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삶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는 장애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도 그는 장애인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삶이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큰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떠한 삶에 있든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큰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도 얼마나 모르겠어요. 닉 부이치치처럼
몸으로 힘들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고난과 고통, 그런 역경 가운데는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에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게 되죠. 예수님, 맹인으로 난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도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물며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는 맹인은 아니시잖아요. 네? 감사하게도 정상적인 몸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맹인보다 더 큰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크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9장 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금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요? 삼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삼손이 살고 있었던, 그 삼손이 살아가는 그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이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맨 마지막 가운데에 이 사사시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상황과 그런 환경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어요. 우리 21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 시작. 같이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제가 너무 빨리 했나 봐요. 한번 찾아보세요. 21장 25절. 우리 한규현 집사님 가장 빨랐습니다. 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믿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사시대들은요. 그래서 사사시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하나님의 삶을 떠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 때는요, 불순종하고 또 타락하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또 다른 나라를 통해서 또 전쟁을 일으키시고 또 형벌을 내리시고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이 징계 내리셨던 것을 알면서도 죄를 범죄하고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사사를 통해서 한 사람의 사사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구원하게 됩니다. 그러한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기 13장 1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본문 말씀 13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은 어떠한 사이클에 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런데 악을 행하고 있는 그 시대에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통해서 징계를 하게 돼요? 블레셋 나라,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게 돼요? 그러면 사사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절에 보니까 악을 행한다고 말하고 있죠. 악을 행하는 것, 곧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는 그 죄를 지었을 때에 결국 블레셋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에 징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사 시대처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러한 세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고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또 많은 범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를 하고 있고 살인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죄악들이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에게 락스를 부어서 물에 빠뜨려 죽이는 사람도 있고 굶겨 죽이는 사람도 있고 그걸 또 절단내서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극악무도한 악을 행하는 세상, 이 사사시대보다 더 그 악한 세상,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시대가 이 세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의 사사시대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갔다고 말을 합니까?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옳은 소견대로, 각자의 믿음대로, 신앙대로. 어쩜 이 시대가 이러한 각자가 옳은 그러한 신앙, 믿는 신앙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시대는 말씀의 홍수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교회가 넘쳐나는 시대 아닙니까? 라디오를 틀면 설교가 나오고 TV를 틀면 설교가 나오고 채널을 돌리면 이 목사님이 나오고 또 채널을 돌리면 저 목사님이 나오고 정작 홍수에 먹을 물이 없는 그런 시대, 말씀은 있어도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이 시대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어쩜 오늘 사다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가 별반 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넘쳐나도 그 안에서 정말 진리가 없고 또 은혜가 없고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이 사사 시대처럼 어떻게 보면 각자 자신의 믿음대로 자신의 믿음의 행위대로 살아가는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을 예비하고 준비하게 되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누구예요? 구원자 사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죄가 무성해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오늘 예배하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는 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지만 그 한 사람이 이 시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희망이 없는 세상, 어떻게 보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요. 어두운 세상, 희망이 없는 그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어떠한 사람이요? 무엇을 내는 사람? 빛을 내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예? 오늘 13장 3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그 사람이 누군지. 13장 3절 시작. 아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 가운데 40년 동안 계속 침략과 핍박을 받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누구를 통해서? 한 여인,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지만 어떻게 해요? 이제 너가 임신하고 누구를 낳는다? 아들을 낳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하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에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들을 낳는다는 소식은 이 한 가정, 어떻게 마노아의 그 가정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사사 시대 가운데에 블레셋 나라에게 압제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기쁜 소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아들이 누가 됩니까? 삼손이라는 겁니다. 삼손. 예. 삼손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시려고 그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마노아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천사를 통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 또한 그 천사의 말처럼 그 삼손이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삼손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정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가운데 구원할 자로 계획하시고 마노아의 아들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빛을 내는 사람으로 그 땅에, 그 이스라엘 사사시대 땅에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의 압제와 지배로 인해서 희망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한 줄기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누가요? 누가? 삼손이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모든 계획을 통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에 관련된 모든 계획을 누가 하셨을까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 삼손이 그 사사시대 시대 가운데에 그 일들 가운데 구원자로 사용하실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보냈던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살았던 그 사사시대, 어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삼손을 보내주신 것처럼 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누구로 보냈을까요? 그러면 누구로? 사사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삼손을 미리 준비해서 사사로 보낸 것처럼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을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제가요? 저만요? 여기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그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사의 역할은 뭐냐?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 범죄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을 위해서 그 시대의 사사가 노력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사사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어떤 역할이요? 전도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라는 거예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예?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희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에 한 줄기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서두에 말한 그 닉 부이치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지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에게 놀림거리밖에 되지 않았어요. 병신이다, 외계인이다, 팔다리가 없는 장애인이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불쌍하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닉 부이치치를 삼손을 통해서 예비한 것처럼 이 땅의 사사로 닉 부이치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사용함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 어떻게 보면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미리 계획하시고, 팔다리가 없지만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로 사용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닉 부이치치를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진은 멀쩡하잖아요. 그렇죠? 닉 부이치치가 팔다리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들은 멀쩡한 몸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닉 부이치치보다 더 많은 그러한 계획하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어두운 그 사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줄기의 빛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명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2016년을 살아가는 이 현재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 계획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어떻게 해요? 세상과 어떻게 한 사람? 구별된 사람으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3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태어날 삼손을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실인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삼손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바쳐진 사람이 하나님한테 바쳐진 사람으로 자라나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된 것, 포도주, 독주, 부정한 것을 먹지 말며 하나님께 바쳐진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삼손은요,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자기의 뜻, 어머니의 뜻도 아닌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쩜 이 법칙이 이때의 사사시대 때 삼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도 이러한 법칙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 곧 저와 여러분들은 내 뜻과 세상 것들을 따라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처럼 술에 빠져 사는 인생이 아니라, 도박에 빠져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성공과 안녕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만 잘 먹고 잘 살자, 남이 죽던 말던 피해보던 말던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학생들은 게임에 빠져서, 스마트폰에 빠져서 반항하고 불량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며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말을 합니다. 세상의 것들, 세상의 풍조, 세상의 기준들은 다 누가 정해놓은 겁니까, 여러분? 누가요? 사단이 정해놓은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할까? 이 세상의 풍조와 문화와 또 기준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멀리 하게 만들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풍조와 유행을 따라 사는 것, 바로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이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묻고 그 일이 아니라면 돌아갈 수 있고, 또 그 일을 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 스스로가 불의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강도를 잡아서 용감한 시민상 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 때에 학생회장 했을 때에 2007년도에 교수님의 그 논문 표절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대자보를 붙여가지고 그 명예훼손 고소까지 당하고 경찰서에서 조사까지 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스스로 생각해요. 저는 제 스스로 불의를 참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직하고 100% 정직하고 그렇게 깨끗하게 산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제 눈에 보이는 그런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항변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최근에 아주 제 인생에 큰 일을 한번 겪게 됩니다. 그 최근에 겪었던 일인데 후배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제 다 올해 목사 안수를 받는데 자기 친구가 이제 신학 전도사가 있는데 이번에 목사 안수 신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결교단이거든요. 예수교대한 성결교. 그래서 대학교도 성결대학교 나왔고 대학원도 성결교단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제 그 예성교단으로 돌아가서 목사 안수도 받고 그렇게 목회를 하게 되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제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 친구 전도사가 있는데 그 친구 전도사가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교회에서 큰 무리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께서는 목회를 그만둬야겠다 그렇게까지 상처를 받는 큰 일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일을 저지르고 다른 교단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수원에 있는 수원의 중앙침례교회라고 엄청 큰 교회거든요. 거기에서 담임 목사님 비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못된 일을 해놓고서도 다른 타 교단에서 큰 교회에 비서로 있다는 게 조금은 제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그건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런데 그러한 일을 저지르고 사실 다른 교단에 있으면 그 성결교단에다가 목사 안수 청원,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겠다 이력서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력서가 냈고 목사 안수 청원이 되고 모든 게 다 끝나서 이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법이죠, 불법. 편법이고요, 그게.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전 듣고 이제 제 스스로 정의감에 불타서 이거를 저희 그 교단 홈페이지는 아니고 저희 교단 이제 목회자들만 들어가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무명으로 해서 이 일에 대해서 올렸죠, 글을. 그랬더니 이제 제가 어떻게 교단에 큰 무리를 일으키고 다른 교단에서 사역을 하면서 사역을 끝내놓고 와서 교단에서 목사 안수 청원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교단에 있으면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냐? 이거 비리가 있고 어떠한 편법과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냐라고 제가 무기명으로 올렸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래서 결국 그 친구는 이번에 조사가 들어갔고 떨어졌어요. 목사 안수를 못 받게 됐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일들을 다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친구가 전북 지방인데, 그러니까 노회죠. 전북 노회인데 자기네 아버지가 전북 노회 노회장이었던 거예요. 자기 자녀를 이제 그런 무리를 일으키고 다른 교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교단법에 의하면 목사 안수 청원이 안 되는데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그 친구가 이제 목사 안수를 못 받게 되고 이제 지방에서 난리가 난 거죠. 이 사실에 대해서 올린 사람 누군가 잡아내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썼던 글에다 리플을 달았더라고요. 교단, 그러니까 지방의 이름, 지방회장, 그리고 지방의 원로 지방회장 여러 명의 그런 어르신들의 이름으로 이번 사건을 먼저 밝혔던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다시금 잘못된 뭐라고 하죠? 반성문을 올려라. 기한은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올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친구는 어차피 이제 목사 안수를 못 받게 되지만 자기 이제 지방회가 명예가 훼손됐다. 그래서 지방의 명의로, 그러니까 노회 명의로 명예훼손 소송을 걸겠다라고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한 거죠, 그거를. 그러면서 저는 순간 놀랬죠, 정말. 엊그저께 그 보면서 내가 한 일이 그렇게 잘못된 건가? 그런데 이번 일을 통해서 그 목사 안수 모든 과정이 바뀌게 돼요. 예. 제가 올렸던 그것 때문에 경력도 속이는 사람들도 없이 이제 그걸 절차를 만들고 이제 정말 목사 안수를 강화해서 줘야겠다 그렇게가 이제 분위기가 됐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그 화살이 이제 저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요즘에 잠도 못 자고 되게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분란을 일으켜서. 그러면서 다른 교단에 있으면서 목사 청원을 할 수 있다는 건 저는 몰랐으며
다른 교단에 있으면서 목사 청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제가 예성에 남아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도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조금은 비판하는 문장과 조금은 반성하는 문장을 넣어서 글을 올렸더니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 지방회에서 올렸던 말이 실명으로 올려라. 누군지 찾아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고소 고발하겠다. 명예훼손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탈퇴해버렸어요. 그리고 알아서 하시라고. 경찰에 신고해서 IP 추적을 해서 저를 잡아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결국은 뭐예요? 제가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성에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 하는 것이 성결교단밖에 없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고민 가운데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래도 제 스스로 세상 사람과 구별되야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글을 올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제 스스로 저를 바라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갈릴교회에 오면서 저도 다른 우리 성결교회 목사님 그 교회에다 적을 두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갈릴교회 4년이 이제 지났지만 저는 이제 예성으로 성결교로 돌아가게 되면 바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내 스스로도 정직하게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냐. 그래서 결단을 내린 게 뭐냐면 교단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4년 후에 목사 안수를 받아야겠다. 내 스스로도 죄를 짓고 범죄한 삶을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받을 수 있냐. 이번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은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전도사가 목사 안수 받는 것도 정직하지 못하게 받는다면 세상에 죄 짓고 사는 사람들과 다를까요? 똑같다는 겁니다. 저 또한 그러한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죄인입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스스로 그게 죄라고 깨닫고 그게 잘못된 거라고 깨닫게 깨달았다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사로서 한 줄기 빛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죄를 깨닫게 됐다라면 그 앞으로는 거룩하고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사사로서 구별된 삶을 살았을 때에 독주를 마시지 않고 포도주를 먹지 않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고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부정한 건 먹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지키며 살 때에 나시리노서의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불의하고 죄를 지으며 살고 세상의 부정한 것들과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시린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때에도 우리도 그러한 부정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죄 짓는다고 편법을 쓴다고 부정한 짓을 한다고 해서 똑같이 불의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한 줄기에 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상에 비추는 그러한 빛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빛의 사람이 되려면 세상의 풍조와 유행과 문화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들의 특징 중에 가장 먼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마노아와 그 아내, 그 믿기 어려운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그 말에 기울이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노아와 그 아내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3장 24절 25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아들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마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것처럼 삼손이 태어났고 24절 2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삼손과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삼손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마노아 그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자녀를 주셨고 그 자녀가 이제 삼손이 되어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로 그 사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또 오늘 어떻게 보면 13장을 지나서 14장에서 16장까지 그 말씀의 끝까지 보면 이 삼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중간 가운데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여자 드릴라에게 빠져서 술을 마시고 사명을 잃고 그 범죄를 하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어떻게 해요? 구원자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는 결국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삼손을 사사로 택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하심 가운데 삼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삼손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자는 건 희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에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삼손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실인 삼손이었고 지금 여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려면 세상의 풍조를 그리고 유행과 문화를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것을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 그리고 선택받은 자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삼손을 예비했던 것처럼 그리고 닉 부이치치가 정말 장애를 갖고 사지가 없이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용했던 것처럼 삼손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로서 구원자로 사용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삼손을 택했던 그 하나님께서 닉 부이치치를 사용했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택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하신 가운데에 하나님 계획하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태초 전에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그 계획하신 가운데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도하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여러분을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삼손도 사용했고 그 다음에 닉 부이치치 장애 사지가 없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이고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뭐 물질로 어렵고 사업으로 어렵고 뭐 직장 사람들의 관계 자녀들 때문에 부부의 문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세상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은 보통의 사람이 아닙니다. 삼손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계획하신 가운데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세상에 여러분으로 보내셔서 그의 목적대로 그 목적을 향해서 이루시는, 그리고 그 이루심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정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또 세상의 유행과 풍습을 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